이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담임 목사님은 지금 저를 대신해서 초동부에 가셔서 초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만큼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떨리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온수로 교회를 향한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 들어서 우리 온수로 교회에 참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각 가정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식일 것 같습니까? 네, 결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혼한 가정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보죠. 또 앞으로 또 결혼할 다다음 주에 있을 또 형제 자매 사진이고요. 네, 결혼식을 참여할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하는 모든 진행되는 순서들을 보면서 와, 또 이렇게도 결혼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렇게 자녀를 장성하게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까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저는 한 1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의 결혼식이 생각나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구나라고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짐작을 미리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앞서가서 지금 큰일입니다. 특히 결혼식 장면에서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사위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벌써부터 왜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다 다른 결혼식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눈에 띄는 일이 결혼식에 갈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남이었던 남자, 여자, 청년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알지 못했던 각 가정이 하나의 또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를 또 아끼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모습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결혼식을 많이 참여하면서 결혼에 서약하는 모습, 또 각 가정이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온세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서약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한 성도요, 한 형제자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높고 깊을까.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한 형제자매로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결혼 서약과 또 다른 더 깊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혼의 첫 출발 얼마나 축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까? 그래서 신혼 기간에는 행복을 참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까? 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삶을 살아내느라 에너지를 다 쏟고 돌아오는 그 순간 서로 마주할 때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라던 게 안 이루어져 있고, 그죠? 네, 서로의 모습에 기대만 했는데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기대하고 결혼식에서 바랬던 모습보다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또 부딪히는 부분들도 참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세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성향도 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맞춰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혼초의 신혼부부들처럼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여태껏 안 해왔던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함께한 시간보다 어떤 게 더,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한 시간보다
흩어져서 우리가 따로 지냈던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지난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딱 파악을 하고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된 진정한 목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온세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지, 방향이 흔들리면요,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냥 결혼식을 끝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냥 시간에 이끌려요. 겨우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온세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찾아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그런 온세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경험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들, 또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걸음들이 있다면 그 걸음을 함께 따라 걷고 또 그 방향을 함께 우리가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아버지였던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이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렸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 외곽에 있는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만 봐도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적었고 이방인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도 그 지역에 많이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마치 신혼의 기쁨이 가득했던 부부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분열될 위기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기반을 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염려했던 것은요, 교회 외적으로 핍박도 걱정했지만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분열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문제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커지고 커지면 정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흐트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되고 복음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분열의 씨앗들,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찾아오게 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집중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의 시작은요, 본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권면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중대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 차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일치한 생활을 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 모인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의 몸인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과 연합함을 더 힘있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시작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 되어서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 빌립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다 필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가 함께 이 일을 애써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의 위기처럼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요, 2장 1절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격려와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이 바로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하나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온세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상의 교회들이요, 그 갈등을 넘지 못해서 분열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그것을 몰라주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따라주지 않는지,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 되는 일,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됨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됨의 첫 번째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 방법도 이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먼저는 소극적으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편에 보내는 일 때문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은요 스스로 싸웁니까? 아니면 싸울 대상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허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치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허영이 아니고요, 잘못된 자만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잘못 판단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결정이 옳고, 내가 하는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큰 하나됨의 방해 요소가 바로 이 다툼과 이 잘못된 자만, 허영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취해서 다투거나 그런 허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런 내적인 겸손함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됨에 있어서
자신의 일만 다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다루라 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서. 이것도 중요한 태도인데요. 이것은 이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이 사람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참견하고 해결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는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태도가 진정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지, 헛된 허영과 자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다루고 상대방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기쁨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마음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양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집중한다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믿고 따르는 주님이 바로 그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의 배경과 또 하나됨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사실 하나됨의 전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됨의 기초로서 그리고 전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와 지위와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던 우리와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께서 죄로 물들어서 망가지고 부패한 피조물을 섬기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 그 길을 주님께서 낮추셔서 모습만 낮추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붙잡고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병자와 제자들을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권리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자존심과 체면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끝까지 낮아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삶 자체가 우리의 열쇠요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아짐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본받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로마서와 또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중에 기쁨에 가득 차서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섬김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겸손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하나 되는 우리 온세로 교회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닮아갈 때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섬김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위하여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섬김으로써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귀한 본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온세로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섬김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주님은 그분의 성품과 삶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 섬김,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과 낮은 길로 죽음으로 달려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또 다른 영혼과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는 그런 주님을 닮은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세로 교회 여러분, 우리 온세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자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또 따라야 할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이 나의 본을 받아서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도 따라가야 할 섬김의 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온세로 교회는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우리 주 되신 그 주님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세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온소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